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한 심령 위에 임재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천래의 음성으로 주님,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주님.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썼습니다. 자,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냐? 로마에 있던, 당시 로마에 살던, 로마에 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당시에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로마에 살던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전도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과정은 정확지 않지만 아무튼 로마에는 유대인 출신, 즉 이스라엘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누가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더욱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율법주의가 좀 만연했고, 교회에 들어온 당시에 로마에 있던 헬라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죠. 그 현지인들, 그들은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인 풍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쫓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지리적 여건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바른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그런 지리적 또 환경적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자세, 바른 삶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 또한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중에서도 10장인데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되고 품어야 될,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10장을 통해서 또 앞뒤 전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또는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왜곡되거나 편협한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죄를 정한다, 즉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거룩한 분노와 우월감으로 가득 찬 자기 의와 열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내에 있었어요. 자,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대로, 또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대로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소위 거룩한 분노와 우월감, 저 이스라엘 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볼 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예? 그런 생각, 우월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라고 율법주의에 빠져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유대인 신자들, 이 두 그룹에게 바울은 부요하신 주님,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과 복음의 부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이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헬라인이건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당시의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 저 율법도 없는 이방인 것들. 이방인들은 뭐래? 저 나라 같지도 않은 저 조그만 나라 망해가지고 온 것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는 저 이방인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상황에 로마 교회 공동체가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인 10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인,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즉 잘못된 지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신의 동포들이 먼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간절한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야, 니네가 먼저 율법을 받았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유대인들을 바울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판단 말고 진단, 정죄 말고 처방을 해줘야 돼.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 판단하는 것과 진단하는 것과 다른데 바울은 여기서 진단을 해요. 그 바울의 진단은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구나,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빠져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율법의 마침이야 예수님이. 최종이고 마지막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에게 율법도 말씀도 먼저 받았던 자신의 동포들이
잘못된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부한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포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서 1차적으로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일종의 영적인 처방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먹잖아요. 네? 로마서가 그런 영적인 일종의 처방전의 역할로 먼저 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늪 있죠? 늪 아시죠? 늪.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영어로 나중에 찾으시든지. 늪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영국에서 큰 어린 아이들은. 이 늪이 있는데 늪의 특징이 있어. 어떤 사람이 늪에 빠지잖아요. 그 허우적거려. 네? 그런데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야, 뭐 하는 거야? 더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야, 더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죽으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늪의 특징은 늪에서는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이 빠져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수렁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냥 허우적거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사실은 바깥에서 뭔가 던져줘가지고 그걸 잡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그래서 그걸 잡고 나오는 방법뿐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늪에 빠진 것과 같은 유대인들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 그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갈 형편이 아직 안 됐어. 상황이 열리질 않았어.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고 나서 약 4년 후에 로마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소식,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던 로마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과 정죄 대신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렸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과 같은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진단만 하고 또 처방전만 써서 보낸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바울은 직접 자기 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를 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러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차례의 전도 여행, 로마까지 하면 로마 여행까지 하면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70개 도시를 다녀온 걸로 나와요. 7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총 거리를 오늘날 계산을 해보니까 17,300km야. 17,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대부분 걸어서 여행을 했어요. 배도 탔지만 대부분 걸어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3개월, 어떤 곳에는 1년, 어떤 곳에는 3년씩 머무르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 영적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잘 살펴서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요, 고린도 전서요, 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만 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예 버립시다. 아멘. 아예 이제 끊어냅시다. 아멘.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뿐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그동안 한 적이 있거나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아예 버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면밀히 관찰하고 바울처럼 아이고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살피고 살펴서 진단해서 그 상황과 상태를 잘 진단하고 잘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진단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네, 안타깝네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전하고 잘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함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몸소 보여주고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긍휼을 베푸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고 행함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가서 복음 전해라 니네들 그래놓고 바울은 안 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물 건너 산 건너 직접 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갔더니 선교단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선교단체들의 뭐 CCC나 뭐 어디건 다 소속돼 있는 애들은 예수 이미 믿는 애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네는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걔네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니네들이 세상으로 가라. 니네들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 그 선교단체들 목사님들 그 사람들한테. 근데 니네들은 왜 안 가냐. 당신들은 왜 안 가냐. 왜 맨날 믿는 사람만 모아놓고 그네들 성경 공부시킨다고 하고 걔네들 보고 가라고만 하고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직접 가지 않냐. 한국의 상황이 그래요. 한국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거든. 오면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또 그 사람들 데리고 교육하고 그러면 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단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짜 몸소 보여주고 행함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저 같아도 그래요. 발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나고 자란 곳 그런 곳에서 그냥 일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익숙한 곳에만 있으면 이게 발전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22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안 믿는 영혼들이 막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청년들. 작년부도 마찬가지야. 교회 이 해외 나오면은 그냥 오게 되잖아요. 교회가 정보도 얻고 도움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뭐 70% 50% 이상을 넘겼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한국 교회 가보세요. 이 교회에 넌 안 믿는 사람 있냐고 손 들으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늘 그랬다니까. 그래 이런 기적과 같은 교회가 있냐. 어떻게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냐.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이 해외라는 특징, 본모스라는 특징 가운데 막 밀려왔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애들부터 먹이고 입히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도 힘들었어 사실은. 근데 올 1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와. 익숙함이 끊어졌어.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익숙함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우리 자녀들하고 이것도 중요해. 근데 앞으로 이게 더 길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 우리가 우리 발로 가야 돼. 그럼 어디 있어요 사람이? 영어도 안 되는데 영국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그건 제껴두고라도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럼 한국 이 본모스에 있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또는 시험 중에 있고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아직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나긴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도 복음 전해지는 못했던 분들 있죠? 떠오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 놓고 기도부터 하시라고. 아멘. 친해? 친해 가도 밥도 먹고 뭐 술도 먹어? 근데 복음은 왜 안 전하냐? 그럼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던데요? 전하려니까 어색하고 그러던데요?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익숙함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학생들 안 믿는 애들 거의 안 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아무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 믿는 애들이 왔었어. 그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찾아야 돼. 바울이 직접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물을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익숙한 그런 환경과 상황에만 머물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산과 물을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우리도 저기 저는 아프가니스탄 가자, 저기 쿠르드족 가자, 마음이 뭉클한 거는 여러분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딱 1주년 됐어요. 요맘때예요. 쿠르드족,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김진욱 선교사님, 그 젊은 나이에 칼에 맞고 순교를 하셨는데 그날도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게 순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금도 해가지고 헌금도 했잖아요. 며칠 전에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기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파송교회니까. 그런데 한 10여 명의 청년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했대.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쿠르드족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터키에. 저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 솔직히 좀 가고 싶지 않더라고. 목사로서 참 부족한 말인데 과연 내 자식이 간다 그러면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10여 명의 청년이 쿠르드족을 가겠다고 헌신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는데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가슴이 쟤네들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겠다고 하나 라는 마음도 들고 제 모습이 부끄럽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무슨 어디 저기 아프가니스탄 저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들고 우리 옆집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온 넌크리스찬들 케어하고 그런 걸로 바빴어.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핑계 못 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 응? 내 주변부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부터 어색하죠? 쑥스럽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품고. 그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셔. 그런 타이밍을 주셔. 무조건 지금 찾아가가지고 형 내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복음 좀 들어. 이렇게 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부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꼭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 떠나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품고 기도해서 그 영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온 천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만 주장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고 율법을 먼저 받았던 동포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은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관찰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바울의 그러한 모습, 또한 직접 자기 발로 로마까지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말과 모습은 아예 끊고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나아가 익숙한 신앙생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그런 인생을,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교회, 익숙한 교제가 아니라 힘들고 힘들고 어색하더라도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여. 이제 바울처럼 너희들 왜 그러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리고 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직접 복음 들고 찾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과 열심, 이것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는 지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때를 주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잘 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님. 본모스 푸른 나무 우리 교회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주여.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님.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